사랑하는 어린이 배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왔나요? 네, 잘 지내고 왔군요. 다행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오늘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읽은 책은 어떤 책이죠? 네, 여호수아 책이에요.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시작했나요? 함께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1장 1절을 볼게요. 짠!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1장 1절이 나와요. 네,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여호수아서는 시작하고, 그리고 언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가 죽은 그때에 말씀하셨어요. 다음 슬라이드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그때 아브람, 전사님 아는 사람들이 막 다 나오네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함께 2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전에 우리가 Good News or Bad News라는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있나요? 누가 나왔었죠? 여호수아가 나왔었는데 무슨 역할로 나왔죠? 막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들로 나왔었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죠. 그 중에 안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를 얘기했나요? 가나안 사람들은 힘이 세요. 그리고 그들의 성들은 다 견고하고 높아요. 다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라는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악평했었어요. 그거는 거기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요.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죠? 막 약속을 기억하면서 아니야, 그래도 가야 돼, 그렇게 했나요? 울부짖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근데 이 통곡과 울부짖음이 무슨 의미였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어요. 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죽게 만듭니까? 왜 우리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왜 이런 상황들까지 끌고 와서 광야 한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차피 질 텐데 노예로 끌려가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거역을 하죠. 그러나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누가 같아 보여요? 정탐꾼들이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네, 여기 좀 희끗희끗한 분이 갈렙으로 보이죠? 맞아요. 무엇을 얘기했나요? 굿뉴스를 얘기했어요. 악평했던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풍족한 땅이었어요.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했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뭐로 말했겠죠? 하나님께서 맞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Good News or Bad News에서 어떤 거에 귀를 빼앗겼죠? Bad News이죠. 그래서 이 굿뉴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한다고 생각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것을 막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죠. 40일 동안을 정탐꾼들이 돌아다녔어요. 가나안 전 지역을.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40일의 정탐 일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끔 하게 됐어요. 왜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 묻히고 또 뼈도 썩을 만큼 묻히고 그제서야 이제 누가 남았죠? 그때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왜 노예를 끌고 가게 이쪽까지 인도하셨어요? 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 광야에 묻혔고 그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라나게 하셨죠, 어른으로. 그리고서 이제
광야 안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여호수아 읽기 전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에 있는 책 뭐죠? 신명기예요. 다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시작된 것처럼 그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왜요? 여기 죽었죠. 하나님께서 갈 수 없다.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어요.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 신명기에서 두 번째로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모세가 죽고서 그리고 시작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이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야 때가 왔어요. 무슨 때냐? 우리가 방금 읽었었죠? 여호수아야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드디어 왔어요. 40년 동안의 방황이 맞춰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네, 3절이에요. 전사님 읽을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이거를 비슷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신명기에서. 근데 특별한 게 있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밟을 곳. 밟은 거예요? 안 밟은 거예요? 밟을 곳. 그쵸? 아직 안 밟았죠. 밟긴 밟을 건데 아직 안 밟았어요. 아직 가지도 않은 곳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준 거죠. 가지도 않은 땅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왜요? 약속하셨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처럼 한번 볼 텐데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가 평생에 너가 살면서 앞으로 많은 적들을 만날 건데 그 적들이 너 앞에 설 수 있다? 너와 경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가 그런 사람이야.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하세요? 너와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으로 6절에서 이어져 가고 있죠.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볼까요? 주보에 써져 있어요.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얘기 나왔어요. 네, 여호수아 맞는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번엔 어떨까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깡충 띄워서 역대상 28장 20절인데요. 여기를 봐요. 다윗이고요. 그리고 조금은 젊은 솔로몬이에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일을 행하라. 근데 이 일이 뭘까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행하라.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에게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죠?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서에 있죠. 여호수아서 1장 5절 보면 뭐라고 써져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있고
또 구절을 한번 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고스란히 있죠. 이 말씀에서는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마 어린이 예배자 여러분 생각한 그 답이 맞을 거예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솔로몬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솔로몬, 그 말도 맞는 말이죠.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것을 오늘 함께 알아볼 건데 다음 슬라이드로 볼게요. 잠시 여호수아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보면서 그 어린이 예배자 여러분이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찾고 정하는 거에서 핵심 키워드로 보였던 게 뭐였어요? 전사님은 이게 여러 번 나와서 헷갈렸을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은 혹시 아니었나요? 그렇죠? 여러 번 나와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강하고 너는 담대하라 라는 그 말씀에 집중할 건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7절을 함께 볼게요. 먼저 말씀하세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땅을 두고서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은 전투와 관련된 일일까요? 그 강하고 날쌘 군마를 가지고 마차를 가지고 아니면 은과 금을 가지고 용병을 사가지고 강한 사람들을 사가지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 치고는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율법이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묵상하라. 계속 읽으라.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너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전쟁의 길이 그 길들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할 거다. 성공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나눴었죠. 로마로 가는 길에서 마지막 설교였었는데 풍랑이 치는 배 안에서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 배 안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절망에 빠져 있어서 곡식이 많이 있는데도 먹지 못할 만큼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를 강조했었어요. 키워드가 목적이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만약 바울의 목적이 그 배 안에 담긴 수많은 곡식들이나 물품들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과 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요? 파도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면 물품이 떠내려갈 수도 있고 배가 무거우니까 살려면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그리고 안전하게 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것도 이미 틀렸죠. 지금 목숨을 위협받고 있잖아요. 제때 가는 거 그것도 이미 틀렸죠. 지금 오래 걸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엇이었다고 얘기했죠? 오늘 이 말씀과도 너무나 깊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었죠? 그거였어요. 사도행전 시작과 끝이 이렇다라는 것을 얘기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목적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둔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처음과 마지막에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뭐랑 뭐였죠?
하나는 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전사님이 성경학교 하면서 거의 수십 번은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예수님이요.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맞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언하는 것, 증언하는 것에 나의 목적을 두어라.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을 두면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담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나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게 전쟁터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군마와 멋진 무기와 강한 군사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목적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군사력에 목적을 두었다면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고 또 더 전략적인 것을 막 그런 것들을만 목적으로 두었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무슨 일들도 겪었었죠? 아이성 전투 실패도 했었죠. 져지기도 했었죠. 왜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순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두면 항상 성공적이라는 거 말씀이에요. 다음 슬라이드를 볼 건데요.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이 중간에 딱 튀어나왔었잖아요. 역대상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무엇을 얘기하나요? 네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그러기를 원한다 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랬고 또 솔로몬이 그랬듯이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목적을 두었을 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하신 율법,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가르쳐주신 그 규례와 법도, 율법에 두었을 때예요. 이처럼 형통할 거다, 그리고 형통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무조건 성공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너는 강하고 너는 강하라, 너는 담대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무엇하는 얘기인가요? 바로 지금 단호하게 정하라는 거예요. 너가 결심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 평탄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적을 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불안에 떨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들에 목적을 둘 것인지 결정하라. 지금 결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늘 제목으로 돌아와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라는 것을 계속 물어보고 싶어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네,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죠.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네, 다윗을 통해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지금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응? 맞아요. 우리들이죠.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너무 수준이 높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계세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지시하신 것들을 다 가르쳐 그들로 지키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죠? 그쵸, 맞아요. 이 말씀에서는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우리 또한 무엇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성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당당한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된 어린이 예배자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나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아까 밟을 땅을 이미 주셨다라는 그 말씀에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그 시간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형통할 수 있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이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라 결심하라 결의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은 놀랄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에는 상황에 따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내가 아니면 내 다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살게 하는 그것에 목적을 두는 어린이 예배자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성경을 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들을 지키며 행하며 살면서요. 성경은 오늘 그거를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나요? 어린이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사님 포함해서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겠어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렇게 형통할 수밖에 그리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 예배자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를 읽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의 목적이 오직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원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성도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요. 앞으로 밟을 땅을 이미 주었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갈 날들 그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는 말씀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안심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목적을 준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며 결심하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오직 주만 받으소서 찬양하면서 성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나 느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느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오늘과 그리고 내일과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을 주셨음을 믿으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전도사님이 바로 들어가지 않고 다다다단 주기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짧은 퀴즈 함께 오늘 설교 말씀 때 나눴던 거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대답을 하는 어린이 예배자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상도 있는데요. 함께 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따당. 슬라이드가 사라졌네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호호호호. 다시 한 번 또 눌러주세요. 네네네. 됐습니다. 자, 어린이 예배자 여러분, 여기 문답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사님이 문을 할 테니까 어린이 예배자 여러분은 답을 알겠으면 손을 들면 돼요. 알았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란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란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네, 여호수아. 정답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었죠?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었어요? 큰 목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아, 맞아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였었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리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의 성전 공사가 마치기까지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거란다.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란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 어이구, 벌써 손 들어있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보고 한 건 아니죠? 맞아요. 성전을 건축한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정답이에요. 자, 가방 안에 넣어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결심하게 하나요? 읽기만 하면 돼요. 네.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될지 담대할 수밖에 없을 결심하게 해요. 네, 전도사님이 어렵게 써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에 둘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에 둘지 어디에 둘 거예요? 담대할 수밖에. 아, 훌륭해요.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자, 너무 잘했어요. 자, 다음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을 실행하는 거예요.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가까운 목소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정답. 잘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란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답이 여러 가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죠? 정답이에요. 맞아요. 이게 우리의 적용이고요.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누가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이거 좀 어렵겠구나. 이거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란다.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맞아요. 제자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지금 누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결심하라 말씀하시나요? 따당땅땅땅땅땅 뭘 결심한지도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들에게 정답이에요. 잘했어요. 혹시 뭘 결심했는지 얘기할 수 있는 어린이 매자 있나요? 없어요? 한 번 도전해보죠. 2개 줄게요. 싫어요? 3개? 알겠어요. 다음 주에 그러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오늘 퀴즈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